이사야 속에 작은 묵시록이 있다. 저는 그게 성경에 놀라워요. 그러니까 내 신앙이 자라는 만큼 보여지는 게 다르다. 성경은요. 그건 동일한 목사님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개척 초기 때 이제 성경을 통해서 설교한 성교문과 지금 이제 좀 준비하면서 하는 설교문이 좀 많이 달라요. 목사님들이 이런 말씀하셔요. 신앙이 자란 만큼 성경이 보이는 것이 달라지고 그 깊이도 틀려진다. 왜? 성경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번에 보면서 성경 속에 작은 묵시록, 이사야 속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요한 계시록 또 계시록을 요한 묵시록이라고도 해요. 왜? 이제 숨겨진 것을 보여주신다. 이런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요한 계시록과 같은 그런 묵시록, 이 계시록을 함축해서 이곳에서 넣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이후의 세계는 누가 알아요? 여러분 아무도 모르잖아.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숨겨놓았던 것을 드러내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고 준비할 수 있다는 건 복이잖아.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그것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것을 믿고 준비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죠. 저 지난 시간 24장에는 세상은 어떻게 된다? 무너진다. 무너짐의 목적은 종말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완성하신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것 부활의 소망. 인간은 죽지 않는다.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사야 말씀에도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24장에서 27장까지는 어딘 세계다? 죽음 너머 세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감춰져 있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묵시라 그래. 숨길 묵, 보일 시. 하나님밖에 모르잖아요. 죽음 이후의 세계를 여러분이 알아요? 제가 알아요. 뭐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요? 천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 드러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 그럼 죽음 이후의 세계를 딱 4장으로 함축하셨어요. 세상은 무너진다. 그리고 너희는 죽지 않고 부활한다. 하나님 나라는 흔들림이 없는 평안이다. 이 세상에 흔들림이 없는 평안이 있어요? 영원한 평강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근데 하나님 나라는 흔들림이 없는 평강이다. 그 다음에 모든 백성이 회복된다. 아담으로부터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그 자녀의 권세를 하나님은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이 24장에서 20장 함축해서 요한 계시록 속에 있는 이 묵시를 하나님은 함축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보여주신다. 그래서 25장의 핵심 주제는 뭐다? 부활의 소망이다. 부활이라는 건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예수님만이 부활을 외치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오늘 이사야 말씀에도 작은 묵시록을 통해 부활을 말씀하고 계셔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야. 부활이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거기가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가 믿어져. 하나님 나라가 보여.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게 돼. 왜? 육신은 세상을 보고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어디를 본다? 하나님 나라를 본다. 하나님의 생명이 오면 당연히 하나님을 그리워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이런 말, 영원을 소망하는 마음을 주셨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을 소망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오는 거예요. 그럼 신앙이 완전히 달라진다니까. 그래서 25장에서는 부활이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 장차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순히 너희 죽었다 살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나라를 준비하셨고 거기서 너희가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부활, 죽었다 살아 추상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부활의 세계를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25장의 말씀이에요. 그냥 죽었다 살아.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죽었다 살아. 그럼 그 산 다음에는 여러분 요즘 장수가 축복이래요, 저주래요? 요즘 장수가 축복이라는 물론 오래 사시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오히려 병을 가지고 또 정년은 빨라지지. 응? 오히려 여러분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도 많아지고 병으로 인해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아진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에게는 장수가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 지금 이 시대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왜? 자꾸 이제 왜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아지잖아.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사는 거 좋다 이거야. 그럼 살고 난 이후는 누가 책임지냐는 거예요. 어느 곳에서 어떻게 살게 되냐는 거예요. 우리 궁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말씀하신다니까. 부활 이후의 삶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녀이면 또한 뭐래요? 상속자래.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무엇을 받기 위해서? 무엇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럼 생각건대 현재의 무엇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있다 없다? 그럼 이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 하는 고난의 고생은 장차 하나님이 주실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을 믿어지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의 신앙생활이 절대 고되지 않다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수고가 헛수고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부활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부활 신앙이 있으면 신앙이 가치가 있는 거고, 하나님 일하는 데도 확신이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심는데 그 사람의 인생 위에는 은혜를 안 주시냐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가 믿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위해 하는 게 힘이 없어. 무엇인가 예배를 드려도 확신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부활에 대한 신앙이 확실하면 예배를 힘이 있어요. 하나님 일을 해도 사람 눈치 보면 안 한다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부활을 확신하니까. 그래서 로마서에는 명확히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자녀면 뭐래요? 상속이 도대체 뭐예요, 여러분? 아파트 하나 상속받는다 그래도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이 시대. 그래요, 안 그래요? 부모에게 아파트 하나 상속받아도 복이 있대요. 빚만 안 물려받아도 복이 있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상속자래. 하나님의 상속자면 복이 안 믿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성경이 분명히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예수를 믿음으로 당하는 조금의 수고는 하나님의 날에 장차 받을 것과 비교할 수 없대. 얼마 전에 한 집사님이 이제 상담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그래요. 예수를 믿으려면 이렇게 믿으면 좋겠어요 하고 상담을 딱 하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목사님, 예수 믿는 거 어려워요. 예수 믿는 거 어렵대.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만약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활의 영광이 진짜라면, 그런데 신앙생활이 쉽고 마냥 편하기만 하다면 저는 그 부활은 가짜인 거예요. 그 부활은 가짜인 거예요. 왜? 세상에서도 정말 물건을 살 때 그 물건을 모르는 사람은 싼 거를 사야 돼요. 그래도 적당한 가격은 지불해야 돼. 물건은 좋은 건데 가격이 너무 터무니없이 싸. 그거는 정상적인 물건이에요, 잘못된 물건이에요. 우리 어느 정도 볼 줄 알잖아요. 그 물건을 너무 모르면, 그 물건에 대해서 모르면 너무 싼 거 사지 말래요. 그래서 옛말에 싼 게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라니까. 쉽고 편하고 뭐하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 나라에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건 가짜라니까. 바른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신 길은 인내도 필요해. 절제도 필요하고 포기할 것도 있어. 그러나 그 일은 장차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무엇이 된다? 영광이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하는 성도들이 누리는 영광을 25장 이사야 25장엔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부활한 성도들이 누리는 영광에 대해서 이사야 25장은 세 가지를 말씀하셔요. 첫 번째는 영원한 잔치를 베푸신다. 분명히 오늘 이 6절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누가 연회를 베푼대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해서?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만민을 위하여 무엇을 베푼다? 연회를 베푼대요. 하나님이 연회를 베푸시는데 그 연회가 어떤 연회냐? 하나님이 베푸시는 연회는 영원한 연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뭐가 있대요? 복이 있대요. 복이 있고 어떻다? 거룩하다. 우리가 부활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예수의 생명으로 거룩하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부활의 영, 예수의 영이 거룩하기 때문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다. 그래서 둘째 소망이 그들 다스림이 없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무엇을 한다? 이게 믿어지세요?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 신앙생활 한다니까. 왜? 성경이잖아요. 성경이 하나님인 줄 믿어지는 사람은 이게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제가 기관 사역할 때 큰 행사를 하면 한 1000명 정도 모여요. 연말, 연초. 그때는 행사가 좀 커요. 음식도 맛있는 거 하세요. 뭐 회장님들이나 뭐 임원들이 내 그거를. 그래서 여러분 한 1000명 모인 사이 기념품도 주고 막 공연도 하고 유명한 성악가도 오고 막 이렇게 많이 해요. 그래서 큰 호텔에서 하는 거예요. 음식도 있어, 공연도 있어, 축제도 해. 기쁘고 감동 있죠. 그런데 몇 시간이면 행사 끝나버려. 준비 기간은 짧아야 2-3달이야. 막 몇 달씩 걸려. 근데 행사는 몇 시간이면 딱 끝나. 그리고 사람들이 싹 가고 나면 행사장이 어떻게 허응한 거야. 그럼 몇 달 동안 공연 준비를 했어요. 몇 달 동안 행사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런데 몇 시간이면 딱 끝나요. 자리를 비고 그냥 다 가버리시죠. 그럼 행사장이 호응해 버리는 거예요. 허전한 거예요. 그러면 마무리로 정리할 게 많을까요, 적을까? 엄청 많은 거지. 준비 기간은 몇 달, 행사는 몇 시간. 그렇게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 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잔치는 몇 시간이래요? 며칠이래요? 몇 달이래요? 몇 년이래요? 야, 1000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잔치 자리의 주인공은 누구래요? 우리라고 그러시잖아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바로 우리잖아요. 부활에 참여하는 우리들이 복이 있대잖아요. 1000년 동안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이것을 하나님이 부활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1000년이라는 의미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끝이 없다는 거예요. 긴다는 건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천국은 학교가 아니에요. 군대가 아니야. 법정이 아니야. 성경에서 천국은 잔치야. 하나님은 이렇게 비유를 하셨어요. 천국은 군대가 아니라니까. 학교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천국은 법정이 아니야. 천국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잔치야. 왜 그럴까요? 그곳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사망이 없고, 더 이상 질병도 없고, 더 이상 아픔도 없고, 천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야. 근데 이 세상의 기쁨은 오래 가요? 여러분, 인생을 사는데 기쁨이 많아요? 고난이 더 많아요? 조금만 여러분 살만한 것 같으면 또 고난이 와. 조금만 또 여러분 또 고난 좀 이길만 하면 또 다른 어려움도 와. 이게 세상이라니까. 기쁨보다 어려움이 더 많잖아요. 만남이 있으면 이별이 있어요. 웃음이 있으면 눈물도 있어요. 또한 기쁨 뒤에는 아쉬움도 남아.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잔치는 끝이 있다 없다. 그럼 꼭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요즘도 그러시더라고요. 정도님들 가운데 한 60이 넘어가시면 병원을 친구 삼으셔야 돼. 어쩔 수 없어요. 약을 뭐 거의 또 약은 뭐 대개가 그래도 한 2-3가지 이상씩은 드셔야 돼. 이 몸이라는 것 자체가 낡아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기저기 아픈 데도 많이 생기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잔치는 끝이 없죠. 제 말이 아니잖아.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에게는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왕노릇 하리니.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려면 몇 년이 있겠어요? 앞으로 오래 사셔야 40-50년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짧게 사시면 20-30년이야. 그럼 그 세월을 하나님 앞에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건 당연한 게 아니냐는 얘기예요. 적어도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한다면 그 정도 부활의 소망은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어야지.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감춰져 있잖아. 근데 이런 것들을 수면에서 드러내서 파가지고 드러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듣게 하시잖아. 그러면 여러분, 이건 축복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잔치는 죽음이 있을까요? 사망이 있을까요?
슬픔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영원한 기쁨의 잔치를 준비하셨다. 그래서 부활의 성도들이 누리는 영광, 첫 번째는 영원한 잔치다. 저는 여러분이 이걸 믿으시길 주의 축복합니다. 사람들이요, 연세 드시면 어디 해외여행 간다 그래서 돈도 모으고 준비하고 그 여행 하나 가는 것도 즐겁대.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래. 그리고 영원토록 1000년 동안 혼인잔치래. 그건 제 말이 아니잖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부활 이후에 있을 영광. 그러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 부활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부활이 없다면 나는 이렇게 살지 않는다. 나는 부활이 없다면 이렇게 살지 않아. 너희들과 같이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나도 살 거야. 그러나 부활이 있기에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 지키고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 지키고 또 그 다음에 달려갈 길을 마쳤대. 그러므로 나에게 무엇이 기다리고 있다?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 확실해요, 안 해요? 표대가. 그런 말을 해요. 나는 표대를 이룬 줄로 여기지 않는다. 잡아서 이것의 영광이 아니라 잡은 건 뒤로 하고 또 다른 표대를 위해서 간대. 왜? 부활의 영광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게 지혜잖아요. 세상에서의 영광은 잠깐인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이게 비교할 게 없잖아. 그러니까 그 영광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부활한 성도들이 누리는 영광은 영적인 가리개를, 하나님께서 영적인 가리개를 제해해 주신다. 세상에서는 누구에게나 다 육신으로 살아. 가리개가 있어. 눈 덮개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믿음 아니면 볼 수가 없어.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 하나님 말씀을 믿어줘야 돼. 그러니까 이 믿어지는 사람은 하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사람은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성경에 믿는 자는 복이 있대 없대요? 너희 눈으로 보고 귀로 들리는 자는 복이 있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는 자는 복이 있대. 그러니까 부활의 성도들이 누리는 영광은 장차 우리의 눈에 있는 영적인 가리개와 덮개를 제거해 주신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아멘.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뭘 제하신다? 가리개와 위에 덮인 덮개를 제거하신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장차 우리가 보게 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는 세상에서 볼 때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장차 우리가 대면하여 보는 것 같이 선명한 때가 있다 없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믿고 싶은데도 좀 뭔가 뿌옇고 희미하죠. 믿어질랑 말랑하고 어쩔 때는 믿어지고 어쩔 때는 바쁘고 피곤하고 그러면 성경 먹고 사는 게 더 갑하고 어쩔 때는 좀 믿어질랑 말랑도 하고 어떨 때는 막 마음이 확 믿어지고.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게 될 것이다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죄와 무지로 우리들은 가려 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죄는 우리를 가리고 영적인 무지도 우리의 눈을 가린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이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선명하게 바라보게 된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기엔 뭔가 추상적이야. 자꾸 여러분 알 듯 말 듯해. 그러나 우리가 장차 하나님을 뵐 때는 선명하게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활의 신앙이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장이죠.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을 것이다. 어떠냐?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게 될 거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고, 또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산다. 우리의 눈에는 썩지 않는 게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여. 영광스러운 게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여. 또 여러분, 우리의 눈에는 진짜 강한 것이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여. 그러다 보니까 믿는 사람들도 눈에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하게 생각해. 하나님을 높이는 것보다 자기를 높이는 거 드러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 또 영혼보다는 육체를 더 귀중하게 생각해.
그런데 이 세상에서 심어야 썩지 않는 걸 거두지. 이 썩을 육체로 심으면 썩지 않는 걸 거둔대. 욕된 것으로 심으면 영광스러운 것을 거둔대. 약한 것을 심으면 강한 것으로 거둔대. 이게 부활신앙이야. 여러분, 우리 몸만 부활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심어놓고 하나님께 쌓아놓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났던 삶도 부활한다 안 한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설교 때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사라지는 삶이 있어. 내가 오늘 맛있는 음식 먹었어. 아주 멋있는데 구경 갔어. 진짜 여러분 몇십만 원, 몇백만 원짜리 옷도 사 입었어. 하나님 나라에 그게 쌓일까 안 쌓일까? 쌓일까 안 쌓일까? 안 쌓이죠. 내가 남을 대접했어. 정말 여러분 약한 사람이 힘들 때 내가 조금 도와줬어. 또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 내가 힘이 되어줬어. 나를 필요한 사람에게 좀 도움을 줬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쌓일까 안 쌓일까? 제가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새벽 예배에 대한 정체성, 새벽 예배에 대한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나? 하나님 앞에 이런 궁금함들이 있잖아요. 물론 목사니까 해야 되는데 뭔가 목적의식이 있잖아. 하나님은 그러시더라고. 새벽에 드리는 기도도 사라지지 않는데 쌓인다는 거예요. 이게 예물이래. 사람은 돈만 예물인지 천만의 말씀이야. 하나님께 쌓여놓는 기도, 하나님께 드려놓는 봉사, 이것도 여러분 못지않는 예물이다. 하나님 앞에 쌓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신 썩을 것으로 심어야 썩지 않는 걸 거두지. 그런데 우리가 썩지 않는 나라가 믿어져야 썩을 걸 심는다니까. 여러분 욕된 것을 심고 영광스러운 것을 거둔대잖아.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믿어지는 사람은 자기가 영광 안 받는다니까. 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게 주의 날에 내가 영광을 하나님이 주시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믿어지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쌓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는 사람은 자기가 영광 안 받는다니까. 그리고 여러분 정말 약한 것으로 심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것 강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부활하게 되면 영적인 가리개를 어떻게 된다? 벗게 된다. 정말 봐야 될 것을 보게 되고 보지 않아도 될 것은 안 보게 해주신다. 세상에서는 봐야 될 것, 보지 않아야 될 것 섞여 있어. 그렇죠? 안 보고 싶은 것도 봐야 되고, 그런데 여러분 정말 봐야 될 것들은 시간을 내서 쪼개서 봐야 되고. 그래서 성경에도 너희가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이게 세월을 아끼라는 뜻은 원어에는 사라, 만들어라. 왜? 때가 악하니까. 사고 만들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시간도 내고 하나님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 의지하게 되잖아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에서 덮개를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3장에 라오디아 교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를 권하는데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 보이지 않게 해라. 이게 다 영적인 말씀이잖아요. 내가 너를 권하는데 내게 불로 연단한 금, 세상의 돈이, 이 라오디아 교회는 부자 교회다. 여러분 당시에 거기는 의료도 발달돼 있고 의료 이런 것들이 발달돼 있고 발전된 도시야. 그러니까 라오디아 교회는 그런데 불로 연단한 금, 믿음이 부요하게 한다. 돈이 부요하게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연단된 금, 이게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라. 그들이 벌거벗고 다녔겠어요? 근데 거기서 마지막에 중요한 게 있어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당시 이 라오디아 교회는 안약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에게 육신의 눈을 밝게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안약을 사서 보게 하라는 거지. 부활의 영광은 보지 않아도 될 것은 보지 않게 하시고 봐야 될 것을 보게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부활 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은 우리 눈을 덮고 있는 가리개와 덮개를 벗게 하신다. 그래서 봐야 될 것 보게 하시고 보지 않아도 될 것은 이제 안 보게 하신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에 덮고 있는 이 육신적인 것, 혼적인 것을 좀 벗게 하셔서 영적인 사람으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신다. 이게 이제 부활해 주신 영광을 마지막으로 부활한 성도들이 누리게 되는 영광 세 번째는 첫째, 둘째 사망을 멸하신다. 사망이 성경에는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어요. 근데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망을 영원히 어떻게 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 사망을 멸하신대.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본문에는 크게 두 가지 축복을 말씀을 두셔요. 첫 번째는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해 줄 거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다. 우리가 외식하고 가린다고 가려진대요. 성경에 평토장한 무덤이래, 회칠한 무덤이래. 예? 그냥 하얗게 회칠했지만 뼈가 썩고 있는 거 하나님 보신다 안 보신다? 보신다. 외식해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행위로 지우는 게 아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수치를 제해 주시는 거다. 누구도 정죄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신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성경에 이런 말씀이에요. 죄의 싹은 뭐래요? 사망이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십자가의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씻겨주신다? 안 씻겨주신다? 씻겨주셔. 그래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시편 32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은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죄인이야. 다윗이라는 사람은 죄를 많이 졌어요. 음행의 죄를 졌고요, 살인도 방조했고요, 또 교만한 죄도 졌어요. 다 영적으로는 사망에 이르는 죄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깊은 회개를 받으시고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허물에 사함 받고 죄가 가리움을 받았대. 그런데 수요일날 말씀드렸죠. 어떻게 가려주셨어요? 예수님이 그의 가문에 나신 거예요. 다윗의 자손 누구요? 어떻게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 돼?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을 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시요. 예수님이 친히 다윗의 허물을 덮으신 거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예수님의 의로 다윗의 허물과 죄를 덮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오심으로 우리가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그 허물이 덮어진다니까.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이런 말,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창기나 세리가 너희들보다 천국에 먼저 갈 거다. 이건 충격이 아니에요. 왜? 병든 자래야 의원이 필요하대. 그러니까 나를 찾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치를 온 세상에서 가려주신다. 그래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수요일에 말씀드린 거예요. 회개는 천한 자를 귀하게 한다. 여러분, 누가 다윗을 정죄해 이제?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예수를 모시고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를 높이셔야 돼요. 그러면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귀한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친히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 되셨잖아요. 온몸으로 가리신 거 아니에요. 가늠한 여인 사건 때도 여러분 분명히 그들이 와서 현장에서 잡아온 죄인이요. 그런데 여러분 죄인 아니에요. 한 가정을 힘들게 한 사람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온몸으로 막으면서 그들에게 바닥이 쓰잖아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가려놨던 허물, 덮였던 허물. 그랬더니 여러분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니까 갖고 가시잖아. 그 여인에게 뭐라 그러세요? 너가 다시는 죄 지라 그래서 짓지 말라 그러. 그러셔서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그의 허물을 갚으시는 거예요. 사마리아 땅은 저주받은 땅이야. 사마리아 땅은 여러분 이스라엘 땅 밟지도 않아. 그런데 수가성 여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사마리아 땅 우물이라는 것은 그 땅의 생명줄이야. 마을의 중심부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 중심에 들어가신 거예요, 안 들어가신 거예요? 들어가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영적으로는 누구도 정죄하지 못한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수치를 가려주시는 거죠. 그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다. 성경에는 사망이 두 가지예요. 첫째, 육체의 사망. 둘째 사망.
둘째 사망이라고. 사망은 단순히 죽는 거다? 천만에. 성경의 사망은 단순히 죽는 거라고 안 해요.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를 어떻게 여기지 말라? 당시 예수님의 이 말씀이 사람들이 들을 때는 놀랄 일이 아니다. 놀랄 일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마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내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것이다. 이건 엄청난 말씀이에요. 예. 여러분, 육신이 죽은 거지 영혼은 죽는 게 아니다. 예, 영혼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마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무슨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무슨 부활로? 그러면 부활은 선한 일을 행한 자만 부활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지 않아요. 예, 악한 자도 부활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예수님 말씀하 친히 너희가 놀랍게 여기지 마라. 이 무덤 속에서 내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거야. 재림하시면서 주의 음성이 드러나면 잠자는 자들이 깨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사망의 부활로. 악한 자도 선한 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부활한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47절 48절에 보면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려라. 야, 이거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만일 내 눈이 범죄하게 하면 그것을 빼버려라. 한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단 맞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거기서는 구더기도 죽는다 죽지 않는다? 안 죽는다. 불이 꺼진다 안 꺼진다? 안 꺼진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눈으로 죄를 짓게 하면 한 눈을 빼고 그냥 한 눈으로 천국 가는 게 낫지. 그땐 부활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낫지 두 눈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눈이 범죄하면 한 눈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다. 여러분, 세상에서 두 눈으로 사는 게 나아요? 한 눈으로 사는 게 나아요? 당연히 두 눈이 낫죠. 한쪽 눈인 사람 불편합니다. 중심도 못 잡고 얼마나 불편한데 보기도 그렇고 참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날에 영원토록 하나님이 생명의 부활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눈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 눈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나아. 왜? 구더기도 죽지 않아. 생명이 죽지 않는 곳이래. 불도 꺼지지 않고 생명도 안 죽는다. 그곳이 어디래요? 그것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오늘 마가복음에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것은 생명이 죽지 않는 곳이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라는 것이에요. 즉 생명의 부활은 영생과 영광이고 또 심판의 부활은 영벌과 끝없는 뭐다? 고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활의 소망이라는 것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무엇이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걸 아셔야 돼. 내가 좋은 행동 한다고 부활하는 거 아니다. 내가 여러분 직분이 있다고 부활하는 게 아니다.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그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어떻게 하신다? 살리신다. 왜? 그 영이 오셔서 사망을 삼켜버린다. 이게 성경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행동이 조금 부족해도 내가 조금 연약해도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을 보면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고집 세고 완고해.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다고 조금 실수도 해. 조금 여러분 하는 것이 조금 부족하기도 해. 그런데 뭔가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느껴져. 하나님을 향한 생명이 느껴져. 왜? 그 안에 성령이 계시면 말씀이 살아 있으면 생명이 그 안에 부활의 영
하나님의 그 영이 있으면 그 영혼 자체가 틀리다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했던 여러분, 그런 전통이나 습관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생명이 사망을 삼켜버린다. 그래서 다윗이 우리가 지난 수요일날 같이 은혜 나눴잖아요. 밧세바 범죄, 그 엄청난 범죄를 하신 후에 하나님, 나를 주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나에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세요. 사울이 계속 불순종을 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고 그에게 누가 왔다? 악령이 왔다. 그는 여전히 왕이고 그는 결국 영적인 변화인 거예요. 영적인 변화. 그는 여전히 왕이야. 그가 여러분 버려받은 거 아니야 아직까지는. 그러나 그의 안에는 주인이 바뀐 거야 안 바뀐 거야? 바뀌어버린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말씀이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 돼야 된다. 그러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다. 그래서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하신 그 말씀을 어떻게 된다?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진다. 부활의 생명은 우리에 있는 사망을 삼키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곁에 거하게 하시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도는 말씀과 성령이 살아있어야 된다. 좀 투박해도 돼. 좀 실수해도 돼. 조금 부족해도 돼. 그러나 우리 안에 누가 계셔야 된다? 주님이 계셔야 돼. 주님을 높일 줄 알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어린아이도 괜찮아요. 노인도 괜찮아요. 부족해도 괜찮아요. 가난해도 돼요. 좀 많이 몰라도 돼요. 신앙생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신앙의 색깔이 다르다. 그 성령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셔. 그 성령이 우리의 발자취를 인도하셔. 그래서 제가 요번 새벽 예배 때도 간증 드리는 거예요. 진짜 성령이 계시면 성령이 우리의 영혼을 주관하시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교회를 주관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 가정을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한 생명이 사망을 삼키는 거다. 이게 부활이다. 그래서 그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이끄시고 우리의 교회를 이끄시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뭐가 있다?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와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돼. 그 말씀을 행해야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 부족하지만 주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보시잖아. 그래서 우리에게 다윗이라는 기록은 축복이다. 엄청난 죄를 졌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하시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그를 귀하게 하셨잖아요. 우리가 죄인이고 부족해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귀하게 만드신다. 그래서 25장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성도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어야 된다. 부활의 소망. 왜? 세상은 무너지지만 부활은 확실하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두 가지 사망이 있는데 육신의 사망이 있고 여기 둘째 사망이 있다. 그러니까 이 사망을 이기는 힘은 뭐다? 바로 예수의 생명, 성령,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다. 그 영이 우리의 마음에 오시면 성경이 뭐라? 성령이 너희 안에 오시면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한대요, 안 한대요? 생각나게 한대. 생각나게 하고 들리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죽을 몸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이 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려 이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우리 부친 이제 소천하시고 나서 갑자기 잊어버린 그렇게 많은 장례식을 가는데 입관할 때 딱 갔는데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실 것 같아. 야, 생명 하나 떠난 거야. 그 생명이 눈도 뜨고, 여러분 이 밥도 먹게 하고, 그 생명이 들리게도 해. 생명이 떠나가면 귀도 안 들려, 눈도 안 보여, 말도 못해. 그냥 손도 아무 힘도 못 써. 생명 하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오시면 살릴 수 있을까 없을까? 생명이 사망을 삼키는 거다. 우리 안에는 성경에 보면 죄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망이 있잖아요. 그 사망을 삼키는 힘은 오직 하나님의 생명밖에 없다. 그것이, 그 생명이 우리를 부활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간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온 사람들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 그리고 함부로 죄 지려고, 이게 물론 실수는 해. 저라고 죄 안 짓겠어요? 근데 자꾸 돌이키게 돼. 자꾸 여러분 회개하게 돼. 여러분 한 걸음 뒤로 물러갔다가도 두 걸음 앞으로 더 가게 돼. 왜? 신앙은 내가 주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생명이야. 그 생명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사망이 우리 안에도 다소발이 좋은 예를 들어, 내 안에 두 법이 있대. 자꾸 나를 사망으로 끌고 내려간대. 그런데 오라 공고하다. 야,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데 갑자기 8장 오더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을 이기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 앞에 승리하게 하신다. 말씀하세요, 안 하세요? 그는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데, 의지도 강한 사람인데, 그러나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고 우리를 사망을 삼키고 하나님 곁으로 인도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게 부활의 소망이다. 저는 저와 여러분 안에,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부활의 생명이신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 하시는 영혼 되자, 가정 되자, 교회 되자. 그래서 우리 성도들, 제가 참 그래서 좋아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다 없다. 그래서 성도들이 와서 기도하는 거 좋아하는 거예요. 같이 예배하면 하나님이 이 시간 계신다 안 계신다? 계신다. 여러분 생일 잔치 하는데 생일 주인공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이 안 계셔? 하나님 얘기하는데, 하나님 자랑하는데, 하나님 높이는데 하나님이 안 계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도 자꾸 안 좋은 말 하면 누가 낀다? 막 여러분 상한 음식 있으면 파리만 낀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꾸 여러분 좋은 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말하고 하나님 자랑하면 누가 오신다? 하나님이 오신다. 그러면 그 가정은 산다니까. 생명이 있다니까.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영혼이 부활의 생명으로 사망을 이기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상속자요 후사요, 사망을 이기고 부활의 생명으로 주님 앞에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